자, 오늘 고난주간 5번째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에 4번의 스텝을 밟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고, 이 시대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의미를 바라보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며 지나왔습니다. 첫째 스텝에 우리가 묵상했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이처럼 사랑하셨거든요. 그 이처럼 사랑하신 어느 정도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너무너무 사랑하심의 증거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의미는요, 내가 보기에 나도 역시도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내 주변에 여전히 죄인 되어 있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뭐 그런 분이 있더라도 내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진 나는 그분을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극한 고통에서도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고 모든 비방하는 자들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시 아니시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이 시대를 자기 십자가처럼 지고 간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고통과 조롱과 비웃음이 있더라도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삶의 자리를 절대로 내려거나 피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사명의 십자가를 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는 시선의 십자가였습니다. 시선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것을 제대로 본 사람들의 바라보면 다 달라졌어요. 죄인이요 사형수로 봤던 사람들이 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가까이 보며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영혼을 맡길 자입니다. 몰래 뒤에 숨어서 제자임을 숨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 번도 너는 왜 제자인 걸 숨기고 사니? 너는 왜 낮에 찾아와 해서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니?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구나.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내들인 공유의 권력과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바라봄이 달라지는 십자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그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전부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시선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난의 십자가였죠. 성경에서 십자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고난이 따른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금욕주의로 빠질 수 있고 세속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난을 대표하는 십자가의 신앙과 승리를 대표하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균형에 맞출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나의 십자가로 지고 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이 늘 승리만 있고 영광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난이 따름을 믿고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5번째 스텝, 오늘 이 마지막 성금요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승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는 승리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단어도 보면요, 여러분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무력화, 구경거리 하면서 뭐예요? 완벽한 승리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셨냐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대해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기셨다. 그럼 여기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기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조목조목 낱낱이 아주 빠짐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빼곡하게 적은 것이 바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법조문이 있는 한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돼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조문으로 인해서 죄인임이 확정되는 순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있어야 될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걸 어떤 걸 박으셨대요? 이 법조문을 박으시고 완벽하게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십자가에서 다 승리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을요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이런 대본을 하나 써봤습니다. 제가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법정에 서 있어요. 검사가 나를 째려보면서 하찮은 듯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만한 종이 뭉치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너 이게 뭔 줄 아냐고. 네가 여태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를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었다고. 이거 이제 판사한테 주고 나면 너는 이제 최소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판사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판사가 그것을 하나하나 들춰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저 판사가 형을 집행하고 나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러고 그냥 그 형이 어떤 형이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판사가 피고인 권성민 앞으로 서세요 합니다. 그리고 1, 2, 3, 4, 0842 이거 적어놓고 제가 이제 그 앞에 딱 섭니다. 그래서 판사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 권성민 무죄.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할 거예요. 더 당황한 건 누구예요? 검사예요. 검사는 당황한 걸 떠나서 황당한 거예요. 이만한 죄의 목록을 갖다 줬는데 어떻게 제가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판사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못된 판결이라고. 내가 저 죄를 제가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곳곳마다 그냥 블랙박스 다 숨겨놓고 다 그거 얻어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은 내 수고를 헛수고로 만드냐고. 판사가 그럽니다. 아니 당신이 나한테 도대체 뭘 줬다고 그러냐고. 이 종이 뭉탱이 준 걸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래서 검사가 뭐냐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종이를 다 들춰보는데 분명히 엄청난 죄 목록을 썼었는데 널 넘기는데 이게 다 백지인 거예요. 백지. 여러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제는 너는 죄 때문에 죽은 목숨이야 하고 낄낄낄대면서
완벽하게 우리를 완벽한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모든 증거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법조문을 다 무력화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죄의 증거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가야 될 사망의 자리, 지옥의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다 이긴 줄 알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우리 각자의 법조문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을 죄면서 이제 다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위해 사단은 더 이상 그 법조문이 모든 효력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를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하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법조문이 효력을 딱 잃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느냐? 우리의 옷이 바뀌는 거예요. 옷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옷을 입히시는데 첫째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때는요, 사망의 옷이었어요. 그거 입고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없음 이 모든 법조문을 무력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딱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의 자리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딱 인도해 주시고, 근데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또 하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입혀주세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해 주셨다. 그냥 구원의 옷만 입혀주시면 되는데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자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냥 무효화된 것뿐이지 우리는 죄를 지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제는 죄라고 얘기하지 마. 너희는 의인이야. 내가 의롭다 칭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은혜를 우리가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계속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의의 옷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죄의식 속에 살지 말라고 그런 옷을 입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사단의 거짓의 속임수에 속아서 죄의식 속에서 맨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너 같은 것이, 내까짓 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칭찬받을 자격이 있어? 의롭다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 너 자신을 봐봐.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적이 저는 언제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대선을 만났을 때? 그때 제일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요, 목사 안수 받을 때였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거치니 얼마나 그때 신령했을까? 목사 안수를 받을 정도니 얼마나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했을까? 아마 다들 목사 안수를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저에게 늘 따뜻하게 다가왔던 거는요, 성령님이 아니라 사단의 속삭임이었어요. 늘 내 곁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같은 죄인이 목사를 해? 너 고등학교 때 너 뾰족 구두 신고 다녔잖아. 침 많이 뱉고 다녔잖아. 제11계명 들키지 말라 그거 잘 지켜서 하나도 안 들킨 거잖아.
너 그러면서 무슨 목사가 된다고 네가 당당해? 인정받을 자격이나 있어? 너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 잘못한 거 너 기억 안 나? 너 그거 밝혀지면 어떻게 될 줄 알아? 너가 진짜 목사의 자격이 돼서 지금 목사가 된다고 하는 생각하니? 매일매일 저에게 이러한 말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속삭임이 다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거짓말이 없어요. 다 제가 저질렀고 다 제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야기를요 다 와서 해주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너 같은 게 무슨. 매일매일 다가오는 사단의 참소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양심에 찔려 나 이제 목사 안수 안 받는다고 할까. 그게 저의 매일매일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요 저는 아이고 내까지 게 무슨 목사는커녕 교회 문턱도 들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목사냐. 성도보다도 못한 내가 무슨 목사냐.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속고 있었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법조문, 나이가 지어지었던 모든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법조문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다 무력화시키셨다고 했는데, 나는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게 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 속임수에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대적자들에게 아주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대패한 그 패배자들의 말에 놀아나서 늘 그것 때문에 억눌려 있고 죄책감으로 늘 우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전과 다른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로 다 이뤘노라. 다 이겼노라. 그로 인해서 죄로 참수하려는 사단의 계획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죄는 무효화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그 두꺼웠던 그 죄가 다 무효화되고 무력화됐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도 무력화되고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른 느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 감사, 그 기쁨, 막 팔짝팔짝 뛰면서 내가 무죄래요. 얼마나 감사하며 지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한다는 것은요, 매일 우리가 죄의식에 찌들려 낙심과 절망, 우울과 슬픔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지내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와 사망을 거두어 가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매일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도,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금요일을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굿 프라이데이. 여러분,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신 이 십자가가 있으면 왜 이게 굿 프라이데이가 될 수 있죠? 배드 프라이데이,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금요일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이 그 모든 법조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무효화되고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벌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굿프라이데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날은 슬퍼만 할 날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가 무력화되고 내가 이제 영생의 자리로 갔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일곱 개의 말을 하셨죠. 7마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상칠언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신 유일한 말씀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 많은 것 중에 목마름을 호소하셨을까? 목마름. 이게 성경에서 목마름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목마름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영육의 고통을 함축하는 단어가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르거든이라는 것은 야, 물 먹고 싶은 사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육의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시원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옥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도 뭐라는 거예요? 지금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목마름.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지옥에 간 부자가요, 아브라함에게 나 혀에 물 한 모금만 찍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의 가장 큰 고통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목마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목마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목마름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목마름에 대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보면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 그렇게 돈이 좋아서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무엇인가 해도 남질 않아요. 계속 갈급해요. 어떤 사람이요, 길을 걷다가 요술 램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술 램프가 아이고 뭐 이렇게 더러워 하고 딱 갔더니 거기서 알라딘 램프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소원이 무엇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소원이 있다면 한 개만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개. 여러분, 그렇게 램프의 요정이 나서 여러분 소원 한 개만 들어준다면 여러분 뭘 소원하고 싶으세요? 네? 뭘 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저는 교회 지어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계속 생각합니다. 막 엄청 많았는데 지우고 하다가 마지막까지 딱 지웠는데 딱 2개가 남는 거예요. 2개. 돈하고 여자. 이거는 뭘 지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빨리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냥 한 가지처럼 얘기할 걸 돈 여자 그랬어요. 돈 여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2가지니까 진이가 그냥 이거 2가지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요 할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며칠 뒤에 집 앞에 정신 나간 여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돈 여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요, 이 채워도 끝없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채워지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채우면 될 것 같은데 왜 끝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육은 흙으로, 우리의 또 하나는 뭘로 만드셨어요? 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는 건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딱 떠나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짐승 같은 존재로 사는 겁니다. 같은 흙이니까 영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떠나면 인간은요, 짐승 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짐승 같은 놈이 있잖아요, 진짜. 그게 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겉은 흙이지만 우리의 진짜 중요한 공간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에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공간이 하나님 영으로 채워질 공간이 비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빈 공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으로 채워보고 자꾸만 채워보는 거예요. 그 공간에 뭔가 채워지면 될 줄 알고. 그런데 그 공간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영이 들어와 해결되는 건데 그게 들어오질 않으니까 무엇으로 채워도 맨날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이 마른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이며 저주인지 아십니까? 시편 42편에 보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사슴이라고 하니까 사슴 한 마리가 그냥 푸른 숲에서 목말라서 이렇게 물 찾아다니는 그런 뭔가 우아하고 평온한 그림을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지금 목마른 사슴의 모습은요, 이머전시 상황이에요. 이머전시. 왜 그러냐? 이 사슴은요, 식도가요 셀로판지처럼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셀로판지처럼 생긴 이 사슴의 목에요,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딱 달라붙는 순간 사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마른 사슴은요, 굉장히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은 갈급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갈급하다. 이게 원문 단어를 보면 아락이라는 단어를 삽니다. 아락. 그런데 이 아락은이라는 단어는요, 뭔가 차근차근 조용히라는 단어가 아니라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열광적으로 찾는 모습이 아락입니다. 아락. 그러니까 지금 사슴이요,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나 지금 안 먹으면 죽는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은 평상시에 점잖고 조용해서 소리를 내지 않는데 한 번 그렇게 물이 먹고 싶어 목이 마를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울부짖으며 이 물을 찾는다고 해요. 그게 아락입니다. 아락. 그러니까 지금 사슴은요, 물 먹지 않으면 죽을 상황인 거예요. 긴급한 상황인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요, 페이나오 디프사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그냥 목이 마르고 굶어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목마름은요, 그냥 우리가 물 조금 먹고 싶은 그런 목마른 차원이 아니라 이제 곧 죽게 되는 아주 심판과 저주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마름은 엄청난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육의 생명에 엄청난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왜 목마름을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 같은 그러한 모든 고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승리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네, 다 와라, 다 와라. 목마른 자 다 와라. 죽게 될 것 같은 사람들 다 와라, 다 와라. 내가 다 살릴 것이다. 값없이 생명수 줄 것이다. 나 값없이 너희들 다 살릴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로 채워진 자, 십자가의 승리로 채워진 자, 주의 영으로 채워진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왜? 진짜 와야 될 게 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룬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은혜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깨닫는 사람은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고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을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스데반은 예수님 믿는다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평생 예수님 믿고 나서 평생 뭐예요?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순교할 때도 도끼에 맞아서 목이 베어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세요. 행복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서 이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요. 왜요?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죽는다면 나는 그게 괜찮은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승리를 맛본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셨죠? 잠깐 봤지만 우리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우리 멜 깁슨이라는 배우 아닙니까? 리스러펀. 제가 정말 멜 깁슨을 처음 본 게 리스러펀이었거든요. 정말 너무 재밌어서 시리즈는 다 봤는데, 이 멜 깁슨이요, 이 영화를 만들 때 36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죠, 360억이면. 그런데 그 영화를 왜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20대에 이미 돈과 명예, 대중의 환호에 파묻혀 속세가 제공하는 유토피아의 정점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마약, 도박에 빠져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삶은 나에게 지루했고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왜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지 궁금해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의 모든 갈증은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남은 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재능과 경험과 내 자산을 털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화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아무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냥 죽는 게 더 낫겠구나 하고 그런 순간에 이 멜 깁슨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동안에 쓸데없는 거였구나, 이거 다. 이거 내가 목말랐던 이유가 있었구나. 진짜 들어와야 될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난 목말랐구나. 그래서 그분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 즉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면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면 답니다 하면서 뭐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 세상에 어떤 것도 목마르지 않는 삶.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목마름을 갖고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당해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이 땅에 왜 계속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라기 때문이라는, 가라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 그 승리의 십자가 우리의 목마름을 승리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한테 뭘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향해 목마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내 친척, 내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목마름을 갖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지고 대신 지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해결 안 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끝에 기다리는 이 모든 것에 승리하시는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너도 이제 누군가의 목마름으로 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을 위해 목마르고 교회를 위해 목마르고 내 가정을 위해 목마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내가 생수의 강을 준비해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오늘도 이 기쁨과 감사의 십자가 그리고 목마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